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오늘 6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파수꾼의 비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비유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한 사람을 뽑아서. 근데 그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의 나팔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함으로 적군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은 죽임을 당한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고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건 자기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파수꾼이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적군의 칼에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빚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은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경고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도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이 점점 다가옴을 알리고 경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맞죠? 믿으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날은 곧 개개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덫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날이 오긴 와요.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올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고 있음을, 왜냐하면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자꾸 경고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파수꾼이. 물론 파수꾼도 언제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죠. 언제일 줄 모를 거예요. 그래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또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냥 평안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뜻밖에라고 되어 있어요. 뜻밖에 그날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파수꾼은 그날이 다가옴을 알리고 또 알려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파수꾼 가운데는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 그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그날이었다. 그날. 믿으십니까? 복음의 그날은 최후의 승리의 날이에요. 그날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최후의 승리의 날, 그날이 복음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경고한 것이라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 볼 때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요.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에까지도 파수꾼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파수꾼을. 인생들마다 그날을 준비해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겠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하겠더라고요. 믿지 않아서예요. 믿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허리케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뉴욕에 있었을 때 허리케인을 경험했습니다. 그 스테이튼 아일랜드 자체가 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심각했어요. 그 허리케인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일기예보하는 기상청에서 5등급이면 최고의 등급이잖아요. 5등급의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긴급히 대피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를 울리면 사람들은 그 경고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마트가 다 비어요. 마트에 가면은 다 비어요. 다 사재기를 해서.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면 마트에 가가지고 다 사더라고요. 허리케인이 오는 것을 믿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제가 3번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가 아니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그대로가 아니냐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일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2000년 동안 그대로가 아니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2000년 동안 그대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오늘도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을 또한 개개인의 죽음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개인의 죽음에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실감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처럼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도 잘 믿어지질 않고 자신의 죽음도 멀게만 느껴지다 보니까 잘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알리고 또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저는 오늘 파수꾼의 심정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려고 왔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느냐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일 거예요. 저는 나팔을 불어야 하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여담입니다만 여기에는 원고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 하죠. 설교하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함에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요. 혹이라도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상식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좀 다른 일 좀 잘못하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야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은 상식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며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행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 좀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열쇠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여주신 의, 그것만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에요? 행위의 법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법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믿음의 법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확증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만이 뭐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착하게 살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 갖다 내놓고 하나님 나 했는데요, 나 구원의 열쇠 주세요. 하나님이 비웃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분이 정하신 의,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그 법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에 맞췄어요. 경고. 워닝이에요. 워닝. 그리고 저는 정말 파수꾼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어쩌면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소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초점에서 멀어지거나 흐려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 어떤 선행을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인생 최고의 지혜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생명의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올 것이며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인생 최고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경고의 말씀은 나이에 관계가 없지요. 제 아내도, 여기 제임스가 와 있지만 제 아내도 우리 막내에게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나이에 관계하고 오십니까? 우리가 가는 날 언제일지 모릅니다.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저 넘어 영혼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필그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늘 소망 그 문에 다다를 때까지 내 영혼의 진짜 고향을 향하여 그 순례의 길을 견고하게 굳세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그 순례의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 예전에 많이 불렀을 거라고 믿어요. 이 찬송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